오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길은 좁고 힘든 길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편하고 좋은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의 길은 결코 편하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천국 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그린 소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명작입니다. 철로 역정입니다. 역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주 고난과 이 험난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구도자의 길이 결코 쉽고 평탄하지 않음을 존 버년이 그 책에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쓴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국교회는 성공회였습니다. 이 성공회의 이 가르침에 반하여 설교하는 자들을 전부 다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당시 청교도 목사들은 성공회에 반대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존 버년이 그 성공회 법에 성경을 금지하는 그런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여러 번 갔습니다. 나중에는 베드포드 감옥에 가서 10여 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옥고를 치르면서 쓴 글작이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의 내용은 하늘나라 가기까지 구원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도중에 마귀가 놓은 장애물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리고 많은 박해도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방해하는 방해도 있습니다. 주인공 기독교인은 이 모든 시험과 방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천국 도성에 입성한다는 내용이 철로 역정의 줄거리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천국 문이 좁다는 말은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저기는 진짜 문이 좁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침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저절로 천국 문이 내한테 확 내 앞에 열리지를 않습니다. 여기 있는 구절과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3장 14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기는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고 했습니다. 힘쓰다는 이 단어는 검투사가 이 검투를 하기 위해서 이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편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은 세상에 디디고 한 번은 교회에 디디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교회 직분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이제는 나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당연히 하늘나라를 들어가고 말겠다 하는 단호한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 길로 가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환하게 알았습니다. 성령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면 나는 죽을 수 있다. 마지막 고별 설교, 다시는 나는 당신들을 못 볼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박해와 순교의 길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투하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무엇보다도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로 쓰고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변명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종종 다음에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자고 하면 지금은 바쁘니 다음에 예수님을 같이 믿자,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고 하면 나는 나귀를 샀으니까 시험을 봐야 된다, 밭을 샀으니까 시험에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음번에 라는 마귀의 변명에 속으면 안 됩니다. 조지 허버트 목사는 말하기를 지옥은 훌륭한 핑계와 변명과 소원으로 가득한 곳이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만 처리하면 내가 교회 나오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영영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도 봤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마귀와 싸우는데 내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당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면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12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무리가 30년이 되지 않아서 아시아, 아프리카, 저 영국,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하루 한 끼 옥수수죽을 먹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루 10시간, 12시간씩 기도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였더니 5명으로 시작한 천막교회가 불과 30년이 되지 않아가지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면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내 생각 가운데 모시고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 입술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성령님의 손을 잡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길은 인간의 본성이 끓이는 길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좋은 것을 바라고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옛날로부터 인간의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 하는 그런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맹자와 순자가 그 논쟁을 했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결코 선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았습니다. 야, 지혜롭게 할 만큼 또 탐스럽기도 하고 봉함직하고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야, 이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성적인 인간이면 누구나 다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일을 볼 때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라, 자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성대로 그 과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라. 먹으면 너는 진짜 죽는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용한 방법 역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안에 배가 고팠습니다. 줄인 것을 알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충동질했습니다.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돌을 변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게 하라. 그래서 배고픔을 채워라, 육체의 쾌락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이 시험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다른 본성을 부추겼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놓고는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슈퍼스타가 되라고 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본성을 부추겼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이 세상 천하 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용한 방법이 흔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플레저, 쾌감입니다. 이 포지션, 지위입니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포지션, 소유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욕심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또한 본성적으로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걷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넓은 길은 다니기가 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길은 이 본성을 따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편한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 내용이 400년 사사기의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편안한 것을 쫓아가다가 다 망하고 말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것을 감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한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옷이 불편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잠잘 곳이 불편하고 진짜 생활하기가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곳에 사는데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 사막길을 걷는데도, 그리고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내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이 상폴로 교회 이 권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기 전에 이전에 담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성수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있을 때 이 브라질 시에서 성전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전 접근 금지한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있는데도 그 성전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성전 바깥 주차장에서 텐트를 쳐놓고 위에 가림막만 쳐놓았습니다. 텐트도 없습니다. 주차장이 좁더라고요. 가림막만 쳐놓고 3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브라질은 열대성 기후입니다. 열대성 기후는 매일 한 번씩 비가 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매일 한 번씩 비가 오는데 예배를 드릴 때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 걸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그 주차장이 이 평지가 아닙니다. 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몸을 이렇게 저절로 뒤로 숙여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3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저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은 편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불편한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상 편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편한 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대접하고 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대접받고 섬기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내가 편안한 삶을 버리고 떠나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은 모든 곳이 불편한 곳입니다. 첫째,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먹는 음식이 내 입에 맞지를 않습니다. 저는 평신도 시절 여름 겨울 방학이 되면은 늘 가족들이 두 아들을 데리고 제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금식을 하러 갔습니다. 꼬맹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숙소를 정해서 따로 숙소에서 좀 잠을 잘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들이 다녔으면 종종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숙소에서 잠을 자지 말고 여기 성전에서 잠을 자세요. 성전에서 잠을 자고 기도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기도구리 가서 기도하라. 그래야지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좀 너무 안 되었습니다. 갓난 애들이 뭘 알기에 엄마 아빠를 따라가지고 성전에 와서 그렇게 불편하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도 숙소에서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이불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재우고 또 때가 되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편하게 살고 있던 곳입니다. 너는 그 편안한 삶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삶의 터지는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곳을 떠가면 사람을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새롭게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도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편하고 살고 있던 것을 떠나라. 불편한 곳에 가면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 편안한 곳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편안한 삶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로는 불편한 환경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의 길은 낮아지는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지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하지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직장에 들어가도 주임이 되면 과장이 되고 과장이 되면 부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 이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신 자들은 다 낮은 곳을 저금한 자들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바로 공주의 아들의 위치에 있을 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족들에게 배척을 받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40년 동안 이름 없이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모세의 삶을 이야기할 때 광야에 가서 아이들 둘만 낳았다, 자식 둘만 낳았다, 그렇게밖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사람을 잘못 뽑았습니다. 동족에게까지 배척받았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바로는 나를 살인자로 지명수배 받는 자인데 내가 그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고백을 하도록 이 낮아진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보다 높아지는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그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인물이 잘 생겼습니다. 왜? 어머니 라헬이 미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꿈까지 꾸었으니 이제는 내가 우리 집안을 이끌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낮추셨습니다. 내리막길을 겪게 하셨습니다. 벼랑 끝에 서게 하셨고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나중에는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한없이 내려갔습니다.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한없이 낮은 곳에서 요셉의 마음 또한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내 생명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하나님 외에는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자가 없다. 아무리 내가 충성을 해도 나중에는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한없이 낮아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곳에서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진 자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곳은 내가 최정상에 올랐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은 때를, 예수님을 만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황금기를 누릴 때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나에 대한 이 콤플렉스가 있고 내 능력에 대해서 아주 열등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못나고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만약에 내가 능력이 뛰어났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이 많았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까지
높아지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여기고 지극히 높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최정상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실 때는 우린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오르막길이 아닙니다. 최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내리막길을 걸을 때입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 높은 곳을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 환경을 탓하거나 자신을 탓하지 말고 낮은 곳에서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밑바닥 인생을 사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에게 다가가시고 꺼져가는 심지에게 가까이 하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높은 곳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서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20세기 뛰어난 영성가로 불리우는 이 가톨릭 신부 헨리 나우엔의 삶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예일대학교 교수를 했다가 페루로 가서 거기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 페루에서 선교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갔습니다. 그리고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로 가서 거기 라시유라라는 이 장애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토론토로 돌아갔습니다. 토론토 장애인 공동체 라시르 데이브레이크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평생 동안 이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자기가 고난의 길을 택한 이유를 이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오르막길만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내리막 인생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영혼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분은 1996년 9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장애우들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이는 나우엔 신부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다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이는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인생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가슴을 내밀고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가운데는 스스로 내가 낮은 길을 택한 자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낮은 길을 걷고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분들은 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분들은 결코 인생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든 분들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